그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 잘 그려지지가 않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이게 상황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의 옷을 입는지 그걸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그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예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로 바쳐주셨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제사장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그 역할이 있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중보의 사명이 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그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제사장이 그 입는 예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을, 제사장의 전체 복장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네. 예, 머리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 그리고 바로 관 밑에 금패가, 금으로 돌린 패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위에 보시면 견대, 끈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그 다음에 그 여기 하얀 옷이 보이시죠? 네.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속옷입니다. 속옷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허리에 보면 허리에 띠가 있습니다. 띠가 있고, 그리고 그 띠를 이렇게 그 누르고 있는 그 안에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옷, 바로 받쳐 입은 옷이 바로 이제 겉옷입니다. 에봇의 받침옷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받침옷 밑으로 쭉 석류 모양으로 만든 금방울들이 이게 쭉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어떤 예복의 그 모습들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겉옷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겉옷. 겉옷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예? 겉옷. 예? 안 들려요? 여기 지금 겉옷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청색. 예, 청색이잖아요, 청색. 네, 예, 예, 겉옷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는 하늘의 성품을 지녔다. 바로 그 에봇 안에 입는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뭐 하늘의 색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사파이어, 아주 그런 담청색의 사파이어 색깔도 있고 자청색도 있고 녹청색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이 청색이 짙은 것, 이것을 바로 하늘의 색이고, 그리고 이 바로 제사장의 겉옷의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색에 대한 의미를 계시록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에게 이 시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바로 이 청색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인을 맞은
맞은 그것을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이 옷, 청색 옷을 겉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풋풋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싱싱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생명력을 얻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 제사장의 겉옷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은 이은 곳이 없이 하나로 통으로 짜졌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나요? 발, 발까지는 안 내려오고 무릎까지 내려오잖아요. 무릎. 발목. 지금 발까지 내려온 것은 속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발, 없습니다. 팔꿈, 예,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팔을 뽑는 그런 그 팔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경건한 예배에서 예배자들의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겉옷의 제일 끄트머리에 석류물, 금방울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방울 소리가 부딪혀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방울 소리가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결국 성소 안에 들어갔다, 지성소 안에 갔다가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죽게 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소리가 나고 나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나 들리지 않냐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측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부정한가 안 부정한가에 대한 경고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분들이 엄숙한 순간들이었겠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탔다가 벨트를 안 매게 되면 소리 나죠? 벨트 매라고 소리가 땡땡땡 계속 소리 나잖아요. 경고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방울 소리를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구약 시대 때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 굉장히 그 생과 살을 오고 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제사장이 몰래 다닐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이 옷에서 계속 방울 소리가 나니까 결국 공개적인 소리가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또 거룩한 소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금은 어떤 의미를 가졌겠어요?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에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금. 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이 제사장의 그 금방울 이 소리는 결국 이렇게 그 아름다운 어떤 방울 소리
정말 그 소리는 또한 믿음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류 모양으로 되라고 그랬습니다. 석류. 석류는 어떻습니까? 석류 드셔보셨죠? 네. 겉은 빨개. 빨간데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네. 석류를 쪼개서 안에 열어보면 그 안에 방울방울 열매들이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석류의 냄새와 달콤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류와 같은 풍성한 말씀, 향기로운 말씀들이 참으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말씀을 또한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우침, 그 양심을 깨우치는 그런 정말 그 울림 있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석류의 과수원과 같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냄새가 나고 말씀의 그런 그 정말 살아있는 그런 소리들이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만약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그 설교가 나온다, 정말 생명력이 이렇게 없는, 정말 마음의 울림도 없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사모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늘 고민. 그러니까 주일 예배, 2부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또다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허락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또 그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모세가 말씀으로 태어난 자였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이후에 또 보면 모세의 얘기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모세 이후와 함께 또 사람들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곱씹다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 말씀은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 두세 절 속에 또 소개되고 있어요. 결국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띠를 한번 보겠습니다. 띠가 여기 딱 이렇게 가슴 밑에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띠는 궁극적으로 수고와 봉사를 상징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고 기다린 사람처럼 있으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거기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걸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어떤 봉사를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봉사자가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리는 거죠.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띠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에봇을 보겠습니다. 에봇이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붉은색 나오는 그런 그 옷을 앞치마 같이 생긴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 에봇은
성도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봇의 재료는 뭐 여기도 여러 가지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늘게 뺀 베일로 이렇게 공고히 짜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옷 위에 입는 옷이고 앞 뒤로 이렇게 늘어지게 쭉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제사장의 그 어깨에 이렇게 걸쳐져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요즘에 우리로 한다면 꼭 그 에이프런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예. 그런데 이 각종 실이 여기 지금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색 실은 영광이고 청색 실은 신성을 의미하고 지금 아까 그 우리가 봤던 제사장의 겉옷도 청색이잖아요. 신성을 의미하고 자색 실, 불주름한 자색 실은 왕권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홍색 실은 속죄를 의미한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리고 백색 실은 순결을 의미한다고 아름답게 짜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면 청색 하늘의 색입니다.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옷에서 가장 돋보이는 색깔이죠. 그리고 여기 자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서도 그 자색 옷을 입힌 걸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십자가에 그 지고 가시기 전에 하기 위해서 자색 옷 입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씌우시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왕들이 그런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 거였죠. 또한 다니엘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내게 대해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반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해요.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의 3번째 치자를 삼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색 옷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거 홍색 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대속적인 죽음. 그러니까 그 옷을 입히고 홍포를 입히고 문둥병자가 다 나았음을 확인할 때도 역시 똑같이 그런 그 홍색에 대한 것을 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또 여기 4번째로는 흰색입니다. 순결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배실, 이 배실 그 백색 배실로 아름답게 짜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에봇을 만들 때 정말 부드럽고 연한 천을 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거기에 나올 때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기 집에서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다는 그런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결국 내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이유, 이렇게 영광과 존귀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비춰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대행자로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의 재질과 또 색깔이 또 성막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제사장이 성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로운가.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 안에서 존경과 그 관심의 그런 어떤 그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도가 참 자꾸 새가 오르내리게 되고 또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참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우게 되고, 결국 성전이 무시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게 될 때 결국 그거 성전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봇의 장식에 대한 겁니다. 여기 장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아까 보이는 거 있었잖아요. 네모난 거. 예. 여기. 에봇의 장식은 여기 어깨 위에 여기 두 개 견대가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올린 거. 거기에도 두 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단 여기 보면 여기 세 줄씩 그러니까 세 개씩 네 줄이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 12지파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맨 위에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것은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호마노로 되어 있다는데 저는 호마노를 보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호마노는 특별한 어떤 밝은 색깔로 빛나고 불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같은 영광으로 빛나는 그런 보석을 거기다 이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왼쪽에는 갓, 아셀,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어깨에 메고 계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흉패, 요거는 이제 판결 흉패인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답니다. 가로 3개, 세로 4개, 12지파를. 그래서 그 지파들의 이름이 여기에 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홍보석으로, 이사갈 지파에는 황옥으로, 스불론은 녹주로, 루벤은 석류석으로, 시므온은 남보석으로, 갓은 홍만으로, 에브라임은 호박으로, 므낫세는 백만으로, 베냐민은 자수정으로, 단은 녹보석으로, 아세는 호만으로, 딸리는 벽옥으로. 여기에서 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이 보석 이름을 들으면 어떤 보석인지 아실 수 있나요? 저는 한 3개밖에 모르겠는데. 네. 어렵죠?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의 예복에 참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그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판결을 내리는 그 우림과 둠빔을 누었기 때문에 바로 판결 흉패라고 이렇게 붙이고 가슴에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12 보석에 대한
뭐 의미와 또 그다음에 우림과 둠빔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의 그 예복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 예복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믿음에 저희가 다시금 서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그 귀한 믿음의 하나님 삶을 살기에 부정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매일매일 하나님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